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여러 편 담겨져 있습니다.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고별 설교입니다. 느보산은 요단 계곡 동편, 오늘날 요르단 지역에 있습니다. 느보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비스가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산 위에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산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요, 아주 쫙 그 풍경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그냥 확 트입니다. 왼쪽으로 사해가 좀 보이고요, 멀리 오른쪽 끝에 여리고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산맥이 남북으로 이렇게 흐르는데요, 그 산맥 그 꼭대기 정상 즈음에 예루살렘의 일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느보산 어딘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계곡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내용들, 꼭 전해야 할 내용들을 모세가 전합니다. 그 전한 내용들을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우리는 단순 명쾌한 모세의 설교를 대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죽음이 있을 거다, 하나님을 섬길 때 생명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을 건데 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그 신들은 나무 껍데기에 불과하다.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오히려 너희에게 화가 미칠 거고 삶은 망할 거고 죽음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생명이 있고 너희들 삶에 번영과 복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설교를 읽어보면요, 답이 분명해요. 우리 앞에 딱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는 죽음이 있고 여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딱 대조해 놓고요, 우리들 앞에 딱 내놓고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딱 두 가지 있지만 선택할 때 이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몰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화법 때문에 모세 설교를 들으면 정답이 딱 떠올라요. 정답은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의 삶에 번영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세 설교 읽으면 정답이 딱 분명하기 때문에 설교 방향도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그 방법 따라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말한 정답을 잘 요약하고요, 그리고 우리 서로 나누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삶 속에 벌어질 축복을 기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왜 그런지 이상하게 정답이 아니라 오답의 눈길이 갔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정답보다는 오답에 더 눈길이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솔직하게 떠오르는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답이야.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은 정답대로 사는가? 여기 정답은 분명한데 우리가 사는 것은 오답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답의 인생을 살게 된다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사실 이렇게 눈길을 헤치고 교회에 나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적어도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이 오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워.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다 정답이냐? 그것도 진짜 이 호남 지역 분들만 좀 거시기해. 그래가지고 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요, 오답이다 이건 아닌데, 그래서요, 정답과 오답 사이에 이게 미적미적하게 대답하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답도 아니고 오답도 아니고 이건 미답이다. 미적미적하게 대답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분명하게 탁탁탁 얘기하거든요. 그 분명한 대로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답을 말할 분들이 있지요. 못합니다 라고 말할 분들도 있지요.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두 사이에서 미적미적하고 대답하지 못합니까?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제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정답과 오답 사이에서 미답의 범위에서 아마 미적미적하고 대답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고 나의 삶을 반성하기 위해서는 정답보다는 오답을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것이 더 훨씬 내 삶을 반성하고 내 삶을 임프루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보면 내용이 여러 문장이 섞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장 내용을 곰곰이 읽어보면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에 따라서 배열해 보면 이게 세 개로 나눠서 배열해 보면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 같이 배열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내 심령 속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킨다, 듣지 아니한다, 유혹을 받는다, 내 마음과 심령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칸에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신들을 절하고 그를 섬기게 될 거래요.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미래에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건 이제 미래에 펼쳐질 일이에요.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에 따라 달려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 가지 동사가 우리 눈에 떠오릅니다. 마음을 돌이킨다, 듣지 아니한다, 유혹을 받는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떠올라요. 이 세 가지 내 마음과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요, 내가 우상을 따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축복의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내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멸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다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하죠.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심령 속에 어떻게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넓혀보면 첫 번째로 주는 세 가지 동사가 눈에 띕니다. 처음 보니까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if your heart turn away 그랬습니다. turn away. 이게 마음이 이쪽으로 딱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turn 했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away 해서 그래서 마음이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은 변합니다. 마음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기도 해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상당히 내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이성적이지 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좋아. 왜 좋아? 모르는데 그냥 좋아. 그래서 그냥 마음이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왜 싫은데? 몰라, 그냥 마음이 안 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잘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조절하기 전에 어떤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갖고요, 이게 마음이 가기도 하고요, 이게 마음이 안 가기도 해요.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의 상황입니다. 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잘 그게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놓습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도요, 마음이 동해서 그냥 좋아서 하는 거야. 그냥 마음이 동해서 하고 싶어요. 내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요, 마음이 좋아서 그냥 막 끌려서 막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삐딱하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turn away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신명기를 넘어서 출애굽기 이렇게 넘어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고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우상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고 무시가 생깁니다. 그들 마음속에 자기만 생각하고 남들의 아픔, 걱정 같은 것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이 있고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 가는 대로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마음이요 여호와께서 떠났대. 몸은 있어요 그 앞에. 근데 마음이 떠났어. Heart가 turn away 했어. 그 사람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듣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You do not hear.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듣는 거에 따라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생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내 행동에 참 영향을 많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사가지고요. 사가지고 자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효율성이 있다. 가치에 비해서 참 좋다라고 내게 말해서 내가 그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그게 별것도 괜히 비싸기만 하고 잘 작동될 것 같지 않은데도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걸 사게 됩니다. 반대 현상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어떤 분이 이 물건을 사가지고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잘 작동하지도 않고 비싸기만 해. 그래가지고 내게 컴플레인 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들었어 그것을. 근데 내가 볼 땐 괜찮아. 가격도 적절하고요. 내가 볼 땐 팬시해 보이고요. 사서 하면 잘 작동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들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안 사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에는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는 소리를 마음속으로 영혼 속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집중해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하시는 응답이구나 라고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영성을 가지고 쓴 기독교 서적을 보면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터치한 그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내게 말해 주잖아요. 그걸 들어야 돼. 그것을 붙들어야 돼. 그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려요. 귀로 절대로 안 들려요. 여기서 막 뭐라고 그래도 막 안 들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귀로는 들려. 내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누군가는 막 얘기를 해. 그러나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아요. 내 마음의 귀로 듣지 않습니다. 영혼의 귀는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너희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이 가서 이러면 안 된다. 너희 삶에 어려움이 있게 될 거다라고 아무리 그렇게도 변하지 않잖아요. 나중에는 지도자들도 전하지 않아.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의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 게 니네들이 전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예언자들을 지도자를 혼내는 그런 장면들 참 많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열받아서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나 예언자들도 지도자들도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으니 듣지도 않고 듣지 않으니 안전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 들어요. 세 번째는 유혹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but are led astray, astray 이렇게 샛길로 이렇게 갑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 보면 유혹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개혁 개정판과 개혁 한글판에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니까 be astray 그랬어요. 그냥 상식선에서 말하면 샛길로 가는 거야. 요 길로 가야 되는데 샛길로 이렇게 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말하면 삼천포로 빠져버렸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길로 가갖고 그냥 유혹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간 상태, 그것을 묘사하고 있으면 그리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쪽 길로 가면 안 되고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쪽 길로 슬쩍슬쩍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꾸 이쪽 길로 슬쩍슬쩍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 상태,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돼요. 요거 참 매력적이야. 요거 내가 아는 거야. 요거만 딱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풀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게 예수님 가르침하고는 다른 거야. 요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니야. 그런 게 딱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걸 안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유혹이다 그러면 거창해서 처음부터 안 할 확률도 있는데요. 약간 새끼리야. be astray. 약간 새끼리라. 약간 요 새끼를 갖다 이렇게 오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 그곳 사람들한테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근데 농사 짓는 방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자세, 그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태도, 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곡식과 열매를 주관하는 비가 내렸는데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다.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예배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자기네 욕망을 채우기에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게 그냥 막 안 빠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게 잠깐 샛길로 들어갔다가 나오지 그러다가 조금 한 발 더 그러다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유혹을 딱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요건 괜찮겠지 하면서 새길로 좀 살짝 빠지려고 그래. 유혹을 받아서. 이런 세 가지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세 가지 심령, 마음과 영혼의 이런 세 가지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거 조절하지 않으면 결국 두 번째 단계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예배할 거다. 그리고 미래에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상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공부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인간인지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겠지요. 2000년을 지난 2,3천을 지난 오늘에도요, 내 마음 상태에도 똑같아. 내 마음에도요, 내 심령 속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거 붙들고 살죠. 근데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 심령 속에요, 어스트레이 이렇게 살짝 빠져나가는,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야. 그런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심령의 상황, 이 세 가지가요, 한꺼번에 다 나타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다 나타나면 정말 그건 오답을 사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눈길을 헤치고 교회 나오기는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눈길을 헤치고 교회 나오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은 요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안 되기보다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안 되고 두 개는 잘 되거나 두 개는 돼도 어떻게 간신히 요거는 한다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의 본문을 보면 이 흐름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상황, 두 번째 줄 우상을 섬기는 것, 세 번째 줄 망하는 것, 이 문장 안에 흐름이 있어요. 이 문장 안에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 흐름이 잘 흘러야 돼. 우리 몸 안에 피가 잘 흘러야 이 영양 공급이 잘 되는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 먼저 마음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마음을 딱 줘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야 되죠. 그리고 제 길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한 길로 가야 돼. 요게 쫙 되면 이 피의 핏줄이 쫙 잘 통하는 것처럼요, 영양분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이고 나중에는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요 세 가지 중에 뭐가 하나가 막히는 거야. 막혀가지고 잘 가지를 못해. 가더라도 일부분만 가게 돼. 그러면 두 번째 현상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우상을 섬기게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우상을 섬기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맥경화증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냥 상식선에 보면 피에서 이렇게 기름킨가 뭐 자꾸 들어가면 그게 점점점 이렇게 막힌다면서요. 근데 그 동맥경화증이 온몸이 한꺼번에 다 막히지는 않잖아요. 어디 부분이 막히잖아요. 여기에 혹은 여기 일부분에. 근데 이게 점점 막혀지는 걸 잘 모른다면서요. 제가 처음에 그냥 몸으로 볼 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건이 터지면 이제 그게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들 심령 속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는 것,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느냐 새 길로 빠져나가느냐, 요 내 마음의 심령이요 쫙 세갖고 쫙 혈관에 피가 슉슉슉 난 그렇게 되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가 슬쩍 막히기도 하고,
뚫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진단을 받잖아요. 피 뽑아줘서. 그리고 이렇게 진단을 받잖아요. 지금 어떻다고. 그런 것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요. 내 심령을 이렇게 딱 내놓고 보면 내가 내 스스로 진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대로 마음을 붙들고 사는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가? 내가 혹은 새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가? 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정답대로 삽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오답입니까? 아니면 미답의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읽고 솔직히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내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답은 분명히 알고 있어. 근데 정답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참 시원하게 대답을 못해. 오답은 분명한데 오답대로 사는 것도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답과 오답 속에서 미적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부르짖었던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이렇게 미적한 상태에 든 나는 어떻게 정답으로의 인생, 오늘 모세가 말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미적한 신앙생활 통해서 벗어나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생을 신앙생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적한 이렇게 내 신앙생활에 임프루브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렇게 미적하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 첫째 둘째가 필요해.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에 붙들려서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요, 나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봤을 텐데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정말 향해 있습니까? 내 귀는 하나님께로 딱 열려 있어서 하나님 말씀 다 듣습니까? 내 눈은 새 길은 전혀 안 보고 그냥 요 하나님 길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나 자신을 볼 것입니다. 나에게는요 세상의 유혹에, 달콤한 유혹에 솔직하게 눈길이 이렇게 갑니다. 세상의 것에 귀에 활짝 열려있는 나 자신을 봅니다. 그런 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 나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요 부귀영화가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나의 명예가 최고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남들 잘 먹고 잘,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면 이게 현대판 우상이잖아요. 그게 나에 있어서 우상이잖아요. 아이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나를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죄송해요 막 몰아붙여서. 근데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몰아붙이죠. 저를 1대1로 만나신 분은 알겠지만 전 소심해서 사람들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아이 그러시냐고. 근데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여러분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피 뽑아갖고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아닙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아침 점심 잘 먹고 자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어. 거기에 나온 수치를 솔직히 인정해야 돼. 내 심령의 상태,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내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내가 새끼를 자꾸 쳐다보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이 보인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것에서 벗어나려고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 유혹에 단칼을 끊어버리십시오.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귀를 탁 닫아버리, 활짝 세상의 귀를 닫아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를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요 내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적절하게 요 정도 수준에서는 적절한 그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고 그분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고 그분대로 나아가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끊임없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지금 영적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십시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끼를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쳐다보게 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걸 더 느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 붙들려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내가 막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그것도 정말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잡혔는데 잡힌 그 상태로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도 쫓아가. 자기만 쫓아가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은사다. 이거 내가 할 일이다. 자기만 열내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잡아주세요. 내가 잡혔어, 하나님 앞에. 근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다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새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길로 가도록 붙들어 줘야 돼요. 붙잡아 줘야 돼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줘야 돼요. 그게 은혜로 임할 때 내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나가 생각나요.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잖아요. 니누에 가서 외쳐라. 무슨 니누야 도망가집니다.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그냥 삼천포로 빠졌어요. 풍랑을 만나잖아요. 바다에 던져져. 거기서 죽을 것 같아.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지금 본문에 보면 나오는 거 이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거 다 그대로 하잖아요. 마음이 니누의 백성들한테 마음 떠났어. 하나님 마음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는데 무슨 소리야. 삼천포로 빠져요.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깊숙한 곳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바다 깊숙한 곳에 빠졌을 때 요나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 2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 깊은 바닷속 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내 영혼까지 물이 들어왔대. 이게 싹 들어가고요. 바다 밑에 수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머리에 이렇게 닿고요. 내 물이 영혼까지 물속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물이 뱃속에 들어온 게 아니라 영혼까지 막 물속으로 들어왔대요. 내 생명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대요. 그때 여호와를 생각해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드립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게 참 헛된 것을 하는 사람은 은혜를 버렸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깊은 나라 속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바닷속 깊은 이 숲을 속에 있고요. 물이 이 몸 이쪽에 두른 정도가 아니라 영혼까지 두르는 이 구렁텅이 상황에서 구원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장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담겨져 있습니다. 고백하고요. 하나님 구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새길로 안 빠지고요. 하나님 음성 듣고 가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시키십니다. 마음을 품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 속에서요. 이곳 속에서
이곳에서 오답의 인상에서 정답의 인생으로 살아가 신앙생활 안 돼서 이 미답, 미적미적한 이런 미답의 인생에서요 정답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나의 신앙의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피눈물 나게 노력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감싸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듣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 체험이, 이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못 잡고 이리저리 흔들려도 나를 사랑해요. 내가 귀가 얇아서 이런가 보다 이러고 저런가 보다 저런가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눈이 와서 이 길 저 길 헤매고 다녀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요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기를 나에게 기도하기를 기다리세요. 내게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반 나눠가지고 다른 동네 갔잖아요. 다 그냥 날려버렸어요.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 키우다가 거기서 쥐염 열매 먹었다잖아요. 여기서 죽게 됐구나. 근데 그 마음이 있잖아요. 죽게 됐구나. 요거 죽을 것 같다. 할 때 마음이 그때서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근데 먼 동네가 먼데 그냥 아버지가 그냥 맨발로 뛰쳐나와요. 그리고 옷 주라고 그래요. 반지 주라고 그래요. 저희 송아지 잡아서 그냥 잔치 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요 아들을 사랑했어요.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신앙의 깊은 나락 속에 빠져서 성경을 읽을 때 정답은 알아. 그러나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으십시오. 그분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새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나의 삶을 번창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축복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